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면,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생명이 있지만 자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가시면 꽃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자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아기가 있지만 아기가 젖을 먹고 자랍니다. 커집니다.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커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한 가지 굉장히 미안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미안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3주도 안 돼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닥쳤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 없이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이 됩니다. 3절을 말씀이 됩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무엇을 감사합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함은 이걸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두 가지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희 믿음이 자랐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 어려움을 이겼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먼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후반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게 NIV 번역은 faith is grow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이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자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게 성경을 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357면입니다. 이면은 펴시고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357면 지금 저기 아기가 있는 저 아기는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젖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젖을 먹습니다. 아기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젖을 줍니다. 지금도 엄마가 저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젖 달라고 떼를 부리는 겁니다. 투정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반드시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품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부어줍니다.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하셨고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젖을 먹는 믿음입니다. 젖을 먹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답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신앙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입니다. 젖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5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단단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딱딱한 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두 성인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딱딱하다 헬라 의미는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강하다는 의미냐면 제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강도보다 약하면 저는 다 빼앗깁니다. 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도보다 강하면 그 강도를 이기고 제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이겨내며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딱딱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딱딱한 말씀 뭐냐? 오늘도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우고 이기고 앞으로 나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베푸실지 안 베푸실지 모르지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나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것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눈물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오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눈물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욥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있는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5절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성인은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교인들은 모든 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오늘도 우리가 치욕의 자리에 머무는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할 때 우리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 연단을 받는다, 시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들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 판단력을 가질 때까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을 훈련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너의 판단을, 너의 지식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악시합니다. 너무나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해결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지각을, 생각을 판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 단어를 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사기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걸 선과 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선과 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입장 서는 것이 악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너가 선과 악의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너의 믿음에 대해서 너가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말할 줄 아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믿으면 됐지 뭘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지 뭘 설명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저기 관역을 놓고 화살로 쏘는 겁니다. 화살로 쏘는데 화살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 누가 서 있는가입니다. 원래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뭘 발견합니까?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 괴물을 내가 활로 쏴서 죽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활로 쏘지 못합니다. 그 화살에 빗나갑니다. 그러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관역에 누굴 세웁니까? 다른 사람 세웁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자식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친구를 세우고 세워놓고 화살로 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건 구별하라는 겁니다. 따지고 논쟁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할 때에 내가 오늘 따져야 합니다. 내 스스로 논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지만 내 욕심으로 하는가 치열한 논쟁과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사랑으로 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야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 바탕 위에 선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과 악의 경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 사이에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라는 단어는 영어로 limit입니다. boundary라는 단어도 되지만 lim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계라는 단어는 엣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구석 코너가 경계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면 내가 오늘 선과 악의 그 경계에 서 있으면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고민하는 것이 경계선상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밋에서 경계선을 넘어갈 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겁니다. 리밋이라는 단어에서 리미널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학적으로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경계를 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쪽으로 경계를 넘으라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38선 경계선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이 그 경계를 넘어서 남한으로 오면 자유가 있습니다. 남한의 군인이 경계를 넘어서 북쪽으로 가면 그에겐 억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경계를 넘어갈 때 리미널리티, 리밋이지만 창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어떤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너희의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로 넘어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나에게 넘어오면 너는 구원받는 자로 내가 인정하고 너의 고민과 너의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창조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왜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생각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판단력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세계로 발을 디디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 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여기시고 너희의 소원을, 너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믿음은 생각하는 겁니다. 맹목적이 아니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후반절 보세요. 3절 후반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기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번역도 원문으로 보면 진행형입니다. 그러기에 NIV 번역은 Love is increas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많아진다는 겁니다. 깊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 지금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 제 물잔이 있는데 물잔에 물을 꽉 채우면 우리는 풍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물잔에 물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허비되는 겁니다. 이게 풍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잔에 물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이 물잔에 지금도 물을 붓습니다. 그러기에 이 물잔에 물이 넘치는 것, 그것이 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풍성함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을 허비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낭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야, 세상에서 직장 때려치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학교 관두자. 사업하는 거 관두자. 우리 주님만 기다리자. 열심히 기도하자. 찬송하자. 예배드리자.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야,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 너 집에 가서 가정을 돌봐. 직장에 가서 일해. 너 사업하던 거 계속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걱정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버리고 직장 포기하고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반대로 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신앙이 극단화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극단화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모두 바치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절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나보다 못한 신앙, 나보다 약한 신앙. 그 평가절하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광적인 믿음에 빠지면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국의 그 지도를 놓고 보시면 리버풀 항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압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항구 이름이 벌큰헤드입니다. 벌큰헤드인데 1852년에 그 벌큰헤드의 그 지명을 딴 영국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군인을 태우고 가는 수송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약 630명이 탔는데 630명 중에 130명은 그 군인들의 아내, 자식들을 함께 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가 저 남쪽, 그 남아프리카의 그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을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에 배가 자초가 됐습니다.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2시니까 배가 구하러 오지도 못합니다. 그때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에 그 구명정이 3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척에 60명씩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60 곱하기 3? 180명입니다. 근데 그때 선장이 시드니 시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인들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사람들 다 가판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영국 국가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명정 3척에 아이들과 또 그 여자들과 노인들을 다 태웁니다. 180명 타는데 130명 탔습니다. 몇 명이 더 탈 수 있습니까? 50명이 더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50명을 태우지 않습니다. 군인들 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명정이 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 군인들이 구명정이 타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수장된 겁니다. 그때 그 나무 판자를 잡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장부터 그 판자를 다른 군인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436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배에 50명이 더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명만 더 탔습니다. 심지어는 그 구명정 타는 것마저도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군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슬펐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살아납니다. 아마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배를 타고 자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건집니다. 오히려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 타갔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우리들이 죽고 저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물속에 빠져서도 그 판자를 서로에게 양보했던 겁니다. 이게 풍성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해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풍성한 사랑을 해보면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풍성한 사랑은 우리들이 희생을 선택할 때입니다. 희생을 선택하지 않으면 풍성한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을 해야지만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도 우리가 희생하면 보상과 대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감사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랑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뉴저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호수에 물이 흐릅니다. 밑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호수에서 분수가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흔들어 놓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분수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물이 움직여야 되는, 흘러내려가지만 충분히 흘러내려가지 않은 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 갖고 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교인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머무는 사랑입니다. 썩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풍성할 것이고 시간도 풍성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마음도 풍성하다는 겁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살아서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가 하늘의 저 해와 달과 수많은 행성들이 의식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글을 읽고 무슨 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우주가 의식을 하나, 생각을 하나. 저 달은 차가운 돌덩어리입니다. 태양은 뜨거운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저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우주를 총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물리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 행성들은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저 수억 강년에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구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은하계가 빅뱅이 돼서 어떻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살만한 공간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연히 지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저 수억 강년에 별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를 위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제도 본 기사인데 이 지구를 안을 C스캔해 보면 안에 커다란 쇠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철광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석의 역할을 해서 태양계에서 오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반사시켜 버린다고. 우리가 그것에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천체학자들은 감정적으로는 그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다고. 그러나 지식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성장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자, 찾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승리요,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저 믿는 것에 한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처절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한번 우리의 사랑이 그저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고 확인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